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창세기의 후반부에 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꿈이라는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했을 때 특별한 꿈을 꾸면 그것을 태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예지몽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아주 특이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이런 특별한 꿈이나 해석을 이용해서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사실 이 꿈이라는 현상은 매우 부정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책인데요. 신명기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신명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 귀담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라고 신명기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신명기에서는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자신이 꾼 꿈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또한 현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악한 자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꿈을 꾸는 사람 또는 그런 꿈을 꾸는 사건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 단서는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자였다고 40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어떤 죄를 지어서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자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그것은 바로 해석은,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 꿈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꿈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주 꿈을 꿀 때마다 이 의미를 알고 싶어 했고, 또한 이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들은 특히 왕의 신하들, 파라오의 신하들에게도 있었고요. 또한 지혜자라는 모임을 통해 그런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집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그런 왕의 신하들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결코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39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때로는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거나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 또는 거짓된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꿈을 해석하거나 그 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는 결코 그 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목사이거나 전도사이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해석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옳은 해석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사람의 꿈 이야기는 이러했는데요. 술 맡은 사람이 꿈을 꾸니까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가지에서 포도가 자라나서 이 술 맡은 사람이 그 포도에서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따라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요셉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3개의 가지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이 감옥을 나가서 당신의 원래 직업인 바로의 술 맡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가서 잘 되거든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주셔서 내가 이 감옥을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떡 맡은 자도 신나서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떡 맡은 사람의 꿈 이야기는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은 머리 위에 흰 떡 광주리가 3개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몰려오더니 이 떡들을 모조리 먹어버렸다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광주리 역시 사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사흘 후에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사람은 다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떡 굽는 사람은 그대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40장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꿈에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꿈을 꾸고 싶고, 잘 되는 꿈을 꾸고 싶고, 나도 막 요셉처럼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꿈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꿈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꿈이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미래와 그리고 이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발버둥 치던 간에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소용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미래가 다 하나하나 결정되어 있다면 누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꿈 이야기가 실현된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부조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꿈 해석을 해주어도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의 내용에 집중하고 자신들이 그 꿈꾸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이 부조리해 보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좁은 길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